별은 중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맑은 포도주에 대해서, 사망을 멸하는 데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서 황무하게 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진리대로 되는 일들을 믿고 진리대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로를 이루는 역사는 인간 중간에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 시대에 관한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변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예제장관에 진행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선지서를 통하여,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예언하는 방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복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면서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인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맛보게 되므로 새 시대를 들어간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한다. 아니 어떤 면을 찬송하느냐? 진실함을 찬송한다. 하나님은 예언대로만,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신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이걸 변질시켜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가 어디냐가 문제겠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정로가 반드시 있죠. 그 신앙의 정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많은 숫자가 많으니까, 정통적인 교권이니까, 정통적인 우리가 교단이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의 정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절 3절은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게 하시며 예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이 견고한 성읍들은 다 멸망시킨다 이거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부교와는 이거는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간에 심판대 역사인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돌무대가 돼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인간 중간에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해서 이당선을 이끌어서 창스럽게 예정하신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하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승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찬송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최우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에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사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호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자가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폭풍같이 포악한 자들에게 일어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호장을 대주고 예비하고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왜냐면 부자들 자체가 죄보다도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걸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시련과 현장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다 보면 세상을 부경을 누리며 크게 살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가난하고 핍핍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과 재앙 아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별히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인간 영말에 세시대 주역이 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은 일마저 실험한 4,000명의 변호성도가 가장 복받을 자들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천선만의 역사 동안에 될 일들이죠. 그 일들이 진행하려면 무슨 일이 이제 있느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5절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마른 땅에서 흑암을 재앙같이 주께서 예인의 영과 뻔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으로 구름을 가려움 같이 포악한 제 눈을 낮추시리다. 망으로 여호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들 연을 베푸리니 곧 불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한 자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심판이죠. 악한 자와 죄인을 멸망시키는 데가 심판 때인데 이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복을 주고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도 힘준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그랬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성경의 말씀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별을 천하여 제네비를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2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이언석 계시록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밝혀져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복음으로 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되면 원죄와 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변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름진 것과 오래전부터 많은 포도주인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젊어지는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하는데 그래서 맑은 포도주 연을 베푼다, 잔치를 베푼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나 갈릴리에서 이제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죠. 여기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인간 총괄의 말세복음이고 이제는 죽어 천당가는 천국 복음이 아니다. 저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을 포도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들이 포도주와 젖을 하라고 했죠. 젖은 은혜 시대 복음을 얘기했고 포도주는 말세 복음으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이방인들이 충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 받는 이러한 신앙을 키우는 것이 이제 젖인데 이건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시대적인 숨은 비밀의 말씀 복음을 뜻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복을 받을 때고 하는데 이것은 이 복음대로 이제 진리에 순종하여 이제 지켜 회개하면은 원죄가 자분들을 해결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입맞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역사로 지금까지는 성신의 일을 받아서 중생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원죄자분을 획득해서 특별히 말세사망제의 이말리 14만 4천 명의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그 능력으로 새실 이름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 이어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비밀을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차범죄를 해결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신앙의 정도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이제 솥대계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인간이 세월이 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영원권 시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어서 우리 주님 목사를 영접하여 중생받는 역사가 있으면 다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지만은 인간 생활에 원죄와 자본을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알곡을 모으는 이런 끝을 맺는 역사라는 교회가 촛대기 역사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스가랴의 비밀이고 또 계시록의 비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렇게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푸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언서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는 한디론에 보리 한대요, 밀 한대요, 보리 석대로다 했죠. 이런 식량난이 오고 이제 인간 중간에 어려운 때가 올 때 이때 포도주와 감람년을 해치 말라 그랬죠. 여기 바로 이제 무슨 역사냐? 첫대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총왕만 시대가 나서 협상주의가 나왔을 때 이때 새로운 첫대의 역사가 바로 포도주와 감람년인데 포도는 이렇게 말세복음을 뜻했고 감람년은 스가랴 4장에 보면 긍기름을 내는 그 감람나무 가지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이 아니고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인 7명을 뜻했거든요. 이런 성신을 받음으로 이제는 죽장고 세세가고 변호성전할 시도한 4천명의 변호성을 나타오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시록 10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사 40장 9절에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대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보호받는 일을 또 인간들이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사야 6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그랬죠.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다. 이것이 이제 다시 젊어지는 역사다. 이거 왜 그러냐? 예수님이 33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신부되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젊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심치 않을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로서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살이 되고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보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소망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살아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마땅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종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7절 8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끝없는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숨은 비밀이 인간을 어느 만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해서 완전한 성전하라.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재앙 사망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런 사망이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졌기 때문에 쫓겨났던 있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다. 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사망이 왔다면 이 하나님 그 범죄한 죄가 완전히 없으면 사망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65장에는 여기 때는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그랬거든요. 편해성장의 사람들은 뭐 남의 수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백성까지도 남의 수완과 같은 것은 그러면 남의 수완과 같이 나중에 죽느냐 그것 뜻이 아니고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이제는 살다가 부궁색에서 또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는 이러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 모든 이제 흑암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빛으로 영안도 밝아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바를 때가 오는데 이것은 완전 변론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없애고 눈물을 다 씻겨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덴동도 회복되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새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긴 말세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혼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제는 원자 자원들을 해결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죽은 것 같을지라도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상 겨울시다 그랬죠. 이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은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에 지켜 충성하지를 다하면 원죄자 문제에서 죽지 않고 세시의 복을 받게 되지만 이걸 순종치 않으면 하늘과 재난의 심판날에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러면 여기만 그랬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것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정한 때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선지가 그러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게요 그를 두셨사오며 두셨나이다. 반드시며 주께서 경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거는 북방의 악의 세력이 등장할 때 이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복음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그 주변 눈에 실제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느냐?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그랬죠. 재림주가 올 때 믿는 믿음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또 얘기하셨거든요. 진실로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변화 성찰할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아까 선지서에도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알고 사도 바울도 또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어질 때 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합일의 때 전삼단의 역사의 완결변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적 계시를 믿고 순종하여 지키면 인맞은 자들이 되고 인맞은 자들은 죽지 않고 승천을 몸에 오는 변화를 받게 되고 이제는 세세가는 사람들은 이사야 4장 4절처럼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이제 피까지 정결게 되고 제약을 소멸시키는 그런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천년 죽지 않을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인간 영혼에 마지막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베푸는 역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했죠. 이게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많이 이제 빈곤과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과 이런 속에서 발세 사명자들이 이제 기다리게 되죠. 세계 방방곡곡의 도처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서 죄인들을 잠으로 악무하고 또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죠. 이 자들이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 구경과 세상 즐기면서 속가되고 복받은 상태에서 세상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죠. 주님 오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준비를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실들하고 섬기고 이런 희생 속을 함으로 그를 낙으로 삼는 하늘의 경외함으로 낙을 삼는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영원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은 영원만은 그런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영원만은 역사였지만은 마지막 한일에 전산년만 동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런 복을 받게 될 날인데 이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없지만은 이 날이 심히 임박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일에 전산년만 후선면 역사 그러면 대접자원과 하마겟돈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서 이등권을 입고서 세상을 재청작으로 이제는 세상이 이제는 천년세상 평화를 이뤄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심으로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약속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앙적으로 이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단들을 전하는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하는 역사고 다시의 역사고 두 중에 군사를 두리니 천리명의 주장을 예언한다는 그런 기간이고 또 다른 죄를 베풀고 나서는 이제 용서치 않는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모스 7장 7절 8절인데 이것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1300년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산에서 나타나시더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소개의 밟힘같이 자기 쪽에서 밟힐 것이요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뗀 평같이 그 손에서 고선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이룰 것이나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때에 미치게 하시랴. 교만의 세력은 다 없이 한다. 원수의 세력은 다 없이 한다. 또 왕국권들의 방해하는 자는 다 멸망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세력이 됐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많은 교권들이 인간 종말에 이렇게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말세봉을 전할 때 이걸 반대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성령을 만민이 부르는 성령을 받으므로 충성을 받으면 하루 인정하는 교회이지만은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 변론의 첫대 교회가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에 역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 밝혀놨으니까 그 편을 자세히 본다면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튜브도 있고 모든 영한 변론이나 한국말 변론도 첫대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들어가시면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 변론했거든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인간들이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그 복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바로 진실말 하나님이 진리대로 역사시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는 말씀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다 하는 2700년에 써놨던 이사야 성경의 말세의 복음의 비를 깨닫는 일이다. 이것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길 옆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께 간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자손 만대치 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